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하라. 우리가 계속 정하는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2021년 우리 성원 침례교회 표어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표어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딱 정할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하고 마음을 딱 정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다 하는 마음으로 딱 정하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나는 한다 하는 마음을 간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이 딱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정하라.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내가 정해버리면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딱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 이것을 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어떤 이익으로 무언가를 내가 하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가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 내가 이것으로 자녀 등록금을 내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 흔들릴 게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힘들죠. 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표의식이 없어. 그러면 하다가 말고 뭔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말고 힘들어.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즐기며 살지 뭐. 그냥 놀며 살지. 이렇게 노는 거 즐기는 거로 그냥 정해버리면 그냥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즐기며 살고 이 세상 놀며 살려고 마음을 정했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즐기며 산다고 즐기며 살다 보면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했으면 그 정한 그 길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주님으로 선택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러나 내 생에서 내 두 앞에 두 길이 있어요. 그걸 선택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사역을 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요. 오늘 피아노를 치든지 여기 나와서 악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멋있죠. 여기 이거 멋있죠. 네, 어제 제가 이창성을 둘이서 했습니다. 뭐 같아요 이게? 역시 딱 아시잖아요. 교회 성도님 수준이 있으시다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이 세 줄은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 안에 이제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있어야 서로 울리질 않는데요. 음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울린다고 뭔가 안 울리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이쁘죠? 자, 이런 거를 할 때 안 이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둘이가 울리면 뭐가 여기에 울리는 게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쁘든 이쁘지 않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사람이 이쁘다, 좋다, 또는 내지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에 살면서 내 앞길에 선택의 길이 있어요. 그 선택의 길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길을 갔다 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출애굽도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한 것도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바로 그냥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해서 정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원한 것이 아니라 편한 생활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복 전쟁을 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그런 다음에 다 정착하고 다 끝났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목표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죠.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돼?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선택의 길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 우상을 섬기는 길.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원하는 길로 가라.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 강압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누가 막 강압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약간 강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강압적으로도 주님 앞에 인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강압으로 해서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은 훈련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끌고 데리고 오면 감사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신경 써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억지로 나를 데리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해? 짜증나네. 믿음은 내 의지로 하는 거라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사람은요, 평생 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큰일 닥쳐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열심히 주의 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끌고 나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어쨌든 나오면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하고 평생을 부인의 손에, 남편의 손에, 부모의 손에, 자녀의 손에 교회 나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강압적으로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 섬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즐기면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위험한 이 시대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위험한 이 시대에 또 나가지 말라고. 오늘도 아침에 딱 뉴스 보니까 바로 오늘 광주의 어느 교회 17명의 또 확진자가 됐다면서 또 교회 욕하고 막 사람들이 안 좋게 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떳떳이 나갔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잖아. 떳떳이 나가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저번 주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등산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교회 예배드려? 이러면서 내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눈치 봐야 되는 상황에 지금. 예. 그런 눈치도 아랑곳 없이 이 시간에 주님 믿고 정말 그 대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영원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너희가 좋지 않으면 어디 누굴 섬겨요? 우상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아니랄 것 같으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15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저 애굽에서 섬겼던, 저 옛날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겨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결과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축복을 선택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심판과 저주를 선택하고 나갈 것인지 내 앞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럼 나는 뭘 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하고 생명과 축복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세상 나가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속에서 지금 당장은 재미있고 즐겁고 신날 것 같지만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수능 만점 하는 애들 인터뷰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뭐 학원 안 다니고 교과서 위주로 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특기가 공부야. 우리나라는 참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나라예요. 네.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때려. 공부 못하는 애들만 때려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만 그냥 눈 흘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내비둬.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는요, 좀 잘못했어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봐줘. 근데 공부 못하는 자녀는요, 뭐 좀만 잘못하면 그냥 막 혼내고 말이에요. 막 눈 흘기고 막 그래요. 공부 잘하니까. 이게 좀 잘못해서 우리나라도 다 특기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있고, 말 잘 듣는 애가 있고, 청소 잘하는 애가 있고, 음악 잘하는 애가 있고, 운동 잘하는 애가 있고, 놀기 좋아하는 애가 있고. 요즘 놀기 잘해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특기 살려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논다는 것도 게으른 애가 있고 노는 애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냥 논다고 다 노는 게 아니야. 게으른 애는 뭘 하면 뭐 좀 하다가 그러면 그만둬. 그냥 좀 하다가 그만둬. 금방 그만두죠. 그런 애들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아요. 저 자식들이 뭐 좀 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기자 시켜야 돼. 기자는 여러 개를 많이 알아야 되지만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 기자들이 원래 그래. 그래서 금방금방 다른 것들을 금방금방 접해서 금방금방 배워요. 근데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기자예요. 기자. 그 보면 직업훈련부에 보면
어쨌든 특기가 다 달라요. 특기가. 예. 그래서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우리나라에서 대우받은데 공부 열심히 하면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도 공부해요. 왜 공부합니까? 놀고 싶은데 왜 공부해요? 뭐예요? 맞으면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겠다. 이런 어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 내가 이 자격을 왜 놀고 싶죠? 밖에 나가서 화창한 날, 정말 좋은 날, 이런 날 좀 밖에 나 놀고 싶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자격증 시험 봐서 자격증 따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내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여기 왜 나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왜 나와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셨어요? 집을 예배당처럼 딱 꾸미고 싹 치우고 거실을 싹 치우고 예배당처럼 딱 꾸며서 탁자 놓고 성경책 딱 놓고 옷 싹 갈아입고 딱 앉아서 기도하다가 TV 틀어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다가 시간 됐어 빨리 틀어놓고서 이제 청소하면서 보고 설거지하면서 보고 빨래 널면서 보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다 예배당처럼 꾸민다는 거야. 다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 보면 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성도들이 다 예배당처럼 딱 꾸미고 옷 딱 갈아입고 다 앉아서 기도하다가 준비하고 이렇게 보다가 한 몇 주 지나고 한두 달 지나니까 다들 그냥 설거지하다 보고 빨래하다 보고 그냥 옷도 그냥 자다 일어나서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라도 TV 듣고 영상 예배 드리면 다행이요. 근데 그냥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오늘 11시 뭐 안 되니까 이제 녹화됐으니까 이따 1시에 보지 뭐. 그리고 딴 일에. 그래서 1시에 봐야 되는데 또 옆에 또 누가 친척이 놀러 왔네. 3시에 보지 뭐. 그러면 이제 1시간 또 친척들과 놀다가 3시에 보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약속이 또 빨리 누가 나오래. 그래가지고 이따 7시에 보지 뭐. 그래서 또 나가서 약속하다가 7시에 그냥 피곤해. 그리고 또 밥도 해 먹고 해야 되니까 또 저녁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내일 보지 뭐. 내일 보긴 뭘 봐.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배. 그래서 영상 예배는 그냥 영상 예배를 그냥 그렇게 그냥 한두 주 그냥 또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믿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달파도 지겨워도 그냥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정해야 내가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하시고 나아가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요즘 막 뭐라 그러니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마음처럼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영상 예배 못 드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편한 삶, 쉬운 삶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결국 내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마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선택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15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이거야.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택해라 이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가 좋지 않다면 누구를 선택해라? 저 강 건너 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겨라 이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큰 능력과 큰 이적과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안 받아. 나 싫어. 안 받아. 선물이라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죠. 누가 한 1억 준다고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 너 내 1억 줄게. 내 말 일주일만 잘 들어. 그럼 내가 너한테 1억 준다. 그러면은 들을 거 안 들을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선택할 거 아닙니까? 돈 얘기하니까 확 오잖아요. 감동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확 와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조? 1조가요. 1조가 만일 있잖아요. 만일이면은 1년에 365일이에요. 예. 그럼 300,6,500일이면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러면 그게 3,600이 만일 되려면 거의 한 3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30년을 매일같이 1억씩 써요. 매일같이 하루에 1억씩. 1억씩 30년을 써. 그래야 1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1조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돈 얘기하면 이제 감동이 확 오잖아요. 그죠? 감이 빡 오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게 조가 막 그게 지금 막 아무렇지도 않게 1조, 2조, 3조 막 몇십 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난 조예요. 30년을 1억씩 하루에 1억씩 어떻게 써요? 1억씩 쓸 수 있으세요? 1억씩? 예, 1억씩. 1억씩 써야 돼 하루에 그냥 막 하루에 1억씩 팍팍 써. 그런 사람이 1조인데 요즘 부자들이요 1조만 갖는 게 아니라 막 10조, 20조 막 이래야 부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평생 뭐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1억씩 하루에 1억씩 막 1,000만 원 그냥 여기서 더 뿌려 그냥 휙. 1,000만 원.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받는 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열흘 한 일주일 한 2주만 하면 우리 교회 그냥 져버리는 거야 그냥 휙. 2주 한 14억씩 팍팍 1억씩. 자, 내가 1억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생명과 축복을 너희 앞에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억이 중요합니까? 뭐 10억, 100억, 1조가 중요해요. 있으면 뭐 합니까? 죽으면 그만해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정말 죽도록 일해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제 내 가게 하나 딱 정하고 은행에다 돈 좀 해놓고 이제 이 가게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다 하는 순간에 뭐가 온다 그래? 그럴 때 병 걸리잖아요. 보면 다들 그 노래 가요도 있어요. G.O.D의 어머니라는 노래 그거. 옛날에 그거 제가 처음 듣다가 막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거기도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부모랑 엄마랑 둘이서 살면서 정말 힘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기 힘든 그 삶을 살았어. 둘이서 엄마랑 저랑 둘이서 아들이랑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복해주고 야 이제 고생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게 G.O.D의 어머니라는 노래예요. 그게 가요 노래에 나올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다 알는 푸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자기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죽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는다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진짜 정말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불로장성해서 대대로 이 권력과 이 돈을 다 누리고 살까? 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게 발견됐대요. 엄청난 그런 물질이. 엄청난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을 몸에 주입하면 내 노화의 그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가 내 몸에서 이렇게 생겨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맞으면 한 20년은 젊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확 젊어져. 그런 물질이 나왔대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애들한테 나온대요, 애들한테. 애들을 막 공포로 몰아넣잖아요.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공포를 몰아내면 그 애들한테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뭔가 살겠다는 그 의지가 그 애들한테서. 그 물질을 뽑아서 맞으면 나이 든 사람이 젊어진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2층에
꽃이 폈어요. 천리향이. 예, 이게 창가에다 놨던 게 이 추운 날 창가에서. 그래가지고 이정희 집사님한테 와, 이 꽃이 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정희 집사님이요, 예, 얘도 죽을 것 같으니까 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꽃이 잘 안 피면 있잖아요. 여러분 화초를 키우시는데 꽃이 안 피면 그냥 막 키우시래요. 그러면 꽃이 자기가 죽겠거니 하면은 꽃을 막 피운대요. 왜냐면 꽃을 피워야 씨를 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죽겠다 싶으면 자기 힘을 쏟아가지고 꽃을 피운대요. 그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나온대요. 애들한테 특히 많이 나온대요. 그걸 뽑아서 맞으면 젊어진대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삶을, 생을 누리고 싶어요. 네, 늘려요. 늘려서 이걸 해도 그게 얼마나 늘리겠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150살 산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 산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150년 살아봐야 무슨,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평생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야 될 곳. 그 길 두 갈 길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하고 저주와 죽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하지 않으면 누가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누구라도 손 끌고 하나님을 정하라고 이끌어주면 감사함으로 나오셔서 나도 하나님을 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정해질까?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딱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자꾸 갈등이 올까? 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까?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1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주 좋은 도시를 갔어요. 거긴 휴양지예요, 휴양지. 빌립보 있잖아요, 빌립보. 거기 가서 휴양지에 가가지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도시였어요. 가장 놀기 좋은 도시. 로마인들이 휴양하러 오는 휴양 도시였어요. 거길 가니까 막 폭포가 있고 온천이 나오고 그냥 막 대리석으로 온갖 아름다운 건물들을 막 지어주, 도서실에 병원에 뭐 그냥 유락 시설에 막 쫙, 그때 당시 가장 좋은, 가장 발전된 그런 도시를 딱 가서 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넌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 즐거움을 보여준 다음에 넌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세상에 눈 팔려가지고 아유 세상에 좋다. 아이 알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스승이 있잖아요. 뭘 그래 물어보세요. 뭘 모른다고. 우리 같은 그런 처지에 다 아는 사이인데 뭘 물어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격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싹 또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아우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면서 왜 돌아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확 돌아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자, 이 베드로가 반석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거기 맡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사단이 돼버려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뭐예요 이거? 내 감정, 이 세상의 그런 감정과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예수님을 딱 대하니까 바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와봐라 딱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세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감정,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 쾌락 다 누리고 세상의 감정들 다 누려가면서 이 세상에 다 그런 거 세상의 거 다 가지면서 날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라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너 그거를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집에 가서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인 세상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삶. 하나님이 먼저인 삶. 광야 생활할 때 광야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삶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는 이방인들과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광야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게 힘든 것 같았지만 정말 편한 생활이었어. 왜? 죄질 일이 없어요. 죄질 일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면 돼. 광야에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더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다 내쫓아라. 그랬는데 그게 어디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씨앗, 죄의 마음 다 버리라는데 그게 이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꾸 세상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할 때 그 힘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해라. 하나님을 정하지 못하면 너희는 여기서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만 나오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생활하고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세상 나가서 죄질 시간을 교회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교회 가서 괜히 시간만 허비했네. 세상 나가서 있으면 뭐예요? TV나 보고 TV나 보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고 놀기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하느니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이 제일 힘든 생활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 생활이 제일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삶 뒤를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고난 당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그때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편한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시간, 그 시간은 정말 내한테 가장 안 좋은 시간.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시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 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막 죽어가는 거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 말씀이 길잖아요. 그죠? 주일 말씀이 길어요. 옛날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땐 제가요 45분 빠르면 45분에도 끝냈어요. 제가 지금 안타까움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더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설까? 내가 지금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밥도 못 넘긴대요. 밥도 못 넘기고 잠도 못 주무신대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해야 돼요. 그대가 선택한 대가는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광야 생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8, 90년, 7, 80년대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옛날에 5, 60년대, 3, 40년대 막 정말 핍박의 시대에서 막 우리나라 100년 운동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평양의 예루살렘,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다니 너무 놀라운 나라다. 그 믿음이 막 들끓는 나라. 막. 복음의 씨앗만 던지면 막 불길같이 막 타오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했어요. 몰래 들이면서도 막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도 막 믿음으로 막.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대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가를 너무 잘.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이 시간에 핍박당하면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핍박당하면서 교회 갔다 오면 막 핍박당해. 그러면 여기 앉아서 허투루 앉아있겠어요? 딴 생각하고 막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갔다 오면 진짜 큰일 나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한테 우리가 그냥 구원을 값없이 받고 그냥 은혜를 값없이 받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 산에 나오거든요. 히말라야에서도 히말라야 골짜기를 들어가면 오지 중에 오지 차마을이 나와요. 차마을. 이름이 차예요. 하여간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1970년대 그 마을이 발견돼 가지고 70년대 이후에 개방된 마을이에요. 근데 아직도 거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이 문명에서 그 길로 들어가려면요 15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다니까요. 막 절벽으로 올라가고 강을 건너고 막 산길로 가고 막 이제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야 돼. 거기 또 히말라야라 막 깎아지른 벼락이고 또 나무가 있는 산들이 아니에요. 다 돌산이지 돌산. 그리고 거긴 다 얼었잖아요. 강이 다 추워서. 거기를 15일을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 그 마을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도 문명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야. 학교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애는 가는 거야. 가기 싫어하는 애는 그냥 있는 거고. 근데 애들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 나가서 배워서 의사가 될 거야.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난 뭐 요리사가 될 거야.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를 가려면 15일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15일의 죽음의 길. 그러니까는 1년에 딱 한 번 학교에 갔다가 방학 때 딱 한 번 또 집에 왔다가 또 다시 학교 갔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집에 올 수 있어요. 1년에. 거기 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근데 그 학교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에 이 추운 겨울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1년치 먹을 양식과 옷과 막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짐에 짊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애를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6살 때부터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6살 때. 가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애들이 울어요. 못 가요. 못 간다 그러면 막 서로 잡아주고 가주고 막 해서 걔를 데리고 아빠는 막 그 짐을 막 그러니까 막 인터뷰하는데 부모가요. 그 아버지가 막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어떡하냐고. 얘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내가 간다고. 그러다가 강을 만나는데 강이 꽝꽝 얼어서 건너면 다행인데 그게 설얼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옷을 다 벗고 그 맨 바지로 애를 업고 그 차가운 그 강을 들어가서 건너는 거야. 애를 업고 애는 앉으셔야 되니까 애를 업고 건너서 보내고 또 가서 와서 또 짐 갖고 가고 막 이 밑에 부모는 막 다 얼어서 막 발가락 동상 걸리고 막 그리고 잘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산 속에서 노숙하는 거지 그냥 그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진 데서 막 텐트 치고 자고 막. 애들은요 막 얼굴이 꼬재재 해가지고 막 때가 그냥 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학교 가야 된다는 1년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를 얻고 말이죠. 가는 거예요. 애 얻고 막 그 짐을 지고 울면서 막 애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막 그러면서 15일을 가. 그래서 학교 앞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막 공부 졸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긴 딱 한마디만 해요. 부모가 애를 빡 붙잡고, 야,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알지? 딱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알지?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냥 어떻게 왔는지 알지?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그렇게 힘들게 15일을 노숙하면서 왔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먹을 게 어디서 죽 같은 거 이상한 거 써가지고 그냥 먹고. 그리고서 왔는데도요, 애들 눈이 그냥 초롱초롱합니다. 네. 한마디 어떻게 왔는지 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쉽게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우습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우습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시간 내가 뭐라도 하나 들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다 이러겠습니까? 거기서 그 학교 앞에서 부모랑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 붙잡고 막 엉엉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방학 때 되면 또 데리러 와야 돼. 부모가 또 데리러 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또 집에 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 그게 쉬운 길이 아니야.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내가 보면서 막 저도 울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울었다니까.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죠. 우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잊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대가를 너무 몰라.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일주일 뭐 고난 심야 기도 드리고 뭐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며칠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그 고난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겠다 하겠지만 무슨 고난이에요 그게? 그 고난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이 믿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하고 주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주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정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정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